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로 14절 6절로 14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해야 할 일, 다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죄의 몸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용서되었습니다.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아 협박하고 두렵게 했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노예 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었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누구에게라도 어디에서라도 말을 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협박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키우지 않으십니다. 죄는, 법은 우리를 협박에 가두고 공포로 위협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의 종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협박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눈치나 보고 무서워하는 노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다시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다시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고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법을 들이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거나 공포에 몰아넣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조건과 형편, 우리가 놓여진 상황과 자리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저 우리가 놓여있는 그 삶의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형편, 그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 형편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법 아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과 옳음을 들이대서 스스로 자폭하지 않습니다. 법과 옳음을 들이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생명력 있게 온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력 있게 온몸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냅니다. 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옳음과 정답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가 주인되게 해서 사람을 죽이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은혜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바라보고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소중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법을 들이대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또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랑도 변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결코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축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간구하신다는 말은 중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중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탄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위하여 중보해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대신해서 중재해 줍니다. 그를 위해 간구하고 탄원해 줍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저주해서 죽이지 않고 축복해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를 위해 중보해 주고 그를 위해 탄원해 주고 그를 위해 중재해 주는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세상이 나를 등지고 나를 둘러싼 모든 조건과 형편과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사선을 왔다 갔다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와 이어져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과 박해도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위험과 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을 핑계대서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조건을 들이대서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내시고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다시 사랑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놓여있는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공간과 상황,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내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사랑으로 오늘을 따뜻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아침,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여 다시 자녀로 살아가시고 다시 은혜로 살아가시고 다시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